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라고 명명되어진 이 전투는 매우 총력전을 펼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사울은 오늘 전사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게 되는 오늘 굉장히 큰 전쟁,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 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마다 각각의 왕들이 있고 연합체였던 이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의미심장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모두가 다 모여 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느 샘물 곁에 함께 모여서 대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 이 수령은 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통치자인데요. 블레셋의 여러 왕들이 지금 있는데 그 왕들이 지금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대들이 지금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나왔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지금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있고 또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빠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총력전이니까 다윗도 힘을 보태야만 되는, 최소한 그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도 지금 이 전쟁에서 오히려 적진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입장에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거나 이 전쟁에서 적의 편을 들었다고 하면 이건 두고두고 나중에 큰 오점이 되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있기 위해선 전쟁에 나와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결격사유가 되는 매우 난처한 참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늘 3절에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이 방백은 군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아마 여러 지휘관, 장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의 참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옛날에
이 사람들 매우 위협적인 사람인데 왜 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아기스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피난 가 있는 것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 여러 해 동안에 블레셋 땅에 가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도 허물을 보지 못했다. 흠이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와 함께 전쟁을 같이 나가면 유익할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기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화를 냅니다. 정신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이 사람은 전쟁에 결코 나가지 못할 겁니다. 혹시 전쟁 중간에 갑자기 적군처럼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적군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언제 변심할지. 4절 끝에 보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 왕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죽이고 공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옛날에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기에 특별히 블레셋을 향해서 천천과 만만을 죽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피해를 입힌 이 다윗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장을 6절에 보니까 이 아기스는 단념하고 다윗을 불러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전쟁에 싸우지 마라. 7절에 보니까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잠자코 돌아가라고 합니다.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 한 명의 군사라도 아쉽고 오늘 600명이 지금 빠진다는 것은 전쟁에서는 매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워낙 강력하게 지금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기스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무슨 불신을 받을 만큼 제가 신뢰를 받지 못할 만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8절에서 오히려 따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서운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군대와 같이 오늘 다윗은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9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말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같이 선하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너는 흠이 없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다 아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지휘관들은 이것을 반대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번 문제를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앞으로 큰 위험거리가 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다윗이 빠지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다윗의 과거의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합니까?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 괜히 방백들 지휘관들 거스르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우리 군대가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또 힘을 모으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도록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새벽에 돌아가라는 것은 시급하게 내일 당장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은 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갑니까? 일단 제일 가까운 것은 아기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의 명령의 근거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 걱정, 염려, 불신 이런 말 때문에 오늘 다윗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조금 더 내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두고두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었다든지 심지어 몇 사람을 죽였다든지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체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것은 씻을 수 없는
밧세바 사건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막으십니다. 근데 막으시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블레셋 장군들이 지금 막게 됩니다. 다윗이 참 난처하는데요. 다윗은 오히려 8절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해서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안에서 신뢰를 받게 되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이 막으신다. 과거에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많은 학자들이 주석하기를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고 블레셋 지역에 피신해 가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잘못인데 수해, 수년 동안 가 있는 것 잘못인데 그 와중에서도 특별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은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는 오늘 6절과 7절 같은 걸 보면 다윗이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전쟁에서 빠지는 게 좀 기분 나쁜 것처럼 괜히 좀 나고자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막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일이 안 될까? 왜 이 사람이 나를 막을까? 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때론 우리 인생에 계속 막으십니다. 계속 막으십니다. 오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건데 모양새는 다윗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외적인 요인으로 막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꼭 이렇지요. 내가 나서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외적인 상황을 조정하셔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갔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매우 밀접하게 일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거절, 누군가 나를 막고 있다. 누군가 이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일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다. 답답하다. 기분 나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당분간 막으시고 지연하시고 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상황에서의 일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 너는 여기에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하든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든 이 전쟁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불편하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빠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의 행적을 볼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나발과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날 만약에 나발과 그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면 다윗은 굉장히 혈기를 부리는 아주 이상한 폭군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의 등장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블레셋 방백들, 이 적군의 이 방백들, 지휘관들을 통해서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심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막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섭섭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셔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실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데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에게 낫다.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 감정이 상한 건 일시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근시안적이시지 않고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지금 지구 안에서도 한반도의 작은 도시 대전에 살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천년 만년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감정적인 손실을 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길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불안 금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막으실 때는 어련히 계획이 있어서 막으실까?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어련히 뜻이 계실까 생각하고 나를 계속해서 악한 곳에서 막으시고 험한 데 손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의 참전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윗을 흠없이 보존하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거절과 지연과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불안과 염려와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또한 나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셔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그런 난처한 장면을 목도하였지만 큰 그림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부러 막으시고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더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믿고 내 현실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뢰와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어버이 주일 기념 야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교회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